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훨씬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더 평안하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요즘은 더 바빠졌어. 더 분주하고 더 피로하고 더 불안해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제독 철학가 한병철 교수는 13년 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성과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스스로를 착취하며 지쳐가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 뒤에 새로 낸 책 제목은 불안사회다. 이제는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피로를 넘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병을 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크고 작은 불안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빠른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오셨을 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한 가족들 빼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헤롯 대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라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밤이 되어서 잠들고 있는데 이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정말 가장 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그 당시 목자들이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곳이 누구냐? 바로 이런 목자들이었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늘 낮은 자리, 어두운 자리, 눈물의 자리에 제일 먼저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때로저런 이런저런 실패를 맛볼 때도 있고 쓰라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상 첫 번째 성탄절에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누구 목자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뭐하는지라? 무서워하는지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지라.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몸에 전율하며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도 많이 놀라게 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예방주사 맞을 때
죽는 줄 알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예방주사가 주는 그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두려워했던 것이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문제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탄의 처음 소식은 열심히 해라,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미래에도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 성도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많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당연히 다 두렵고 힘든 거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 두려움이, 무서움이 오게 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축구하는데도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잘 차는 선수인데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페널티킥 차는데도 공이 옆으로 엉뚱하게 나가버려서 넣지 못한 일도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작전,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자들이 경험한 성탄절은 무엇이냐?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 무서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 가지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새벽에도 삭개오 보았잖아요. 삭개오는 높이 올라가는 더 가지는 거기에만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의 마지막 삶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제, 사탄의 세력을,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 보라. 오늘 주님은 behold, 뭘 보라고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복음, 좋은 소식, 그 뉴스잖아요. 그 뉴스 앞에 형용하고 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great joy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보면 그렇잖아. 찬송할 때도 그냥 못 불러. 너무너무 기뻐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찬양대 보세요.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여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서울 음대 교수로 오래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리면서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성도들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 예배 때 찬송 소리가 너무 힘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춤을 췄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 큰 기쁨, 오늘 모든 성도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아멘. 성도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고 계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제 대신에 화관을,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또한 어떻게 하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들에서 약을 치던 목자들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새로운 큰 기쁨이 회복되었거든요. 두려움에서 저들은 기쁨으로 전환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는 변화하는 뇌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유방암 3기에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탈모가 있어서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착용하고 원래 해왔던 대로 매주 교회 가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운동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치료받고, 또 본인의 삶을 통해서 뇌가소성의 이론을 증명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나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어져 가나 봐.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에 따르면 이 책에서는 이런 통념이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 책의 거의 반 정도는 자기의 경험들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어려운 이론을 풀어가면서, 이 뇌가소성 이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굳어지는 게 아니고 사용 안 하니까, 걱정하니까, 찬송도 안 하고 맨날 걱정하고 TV 앞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굳어지는 거지. 뇌를 사용하면 말씀 읽고 요절 외우고 찬송하고 그러면 뇌는 계속 발달한다고 하면서, 이분의 책 부제가 너무 재밌어요.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뇌는 춤추고 노래하고 운동하는 삶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여행도 가고 밤새도록 어제도 술 마시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거기에는 가짜 기쁨밖에 없어. 가짜야. 짝퉁이야.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기쁨을 통해서 내가 발달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은 어디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날 때도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내 삶에 들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웃어봐요. 시작. 세 번째로 목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성탄절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스크랩한 내용을 다시 보는데요. 트리는 있지만 캐럴은 들리지 않는다. 종교 색채 뺀 중국의 성탄절. 중국에도 성탄절이 있어요. 중국에도 성탄 추리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사진도 찍고 줄 서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런데 그곳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사진 찍는 건 다 허락하는데 한 가지, 성탄 캐롤은 틀지 마. 성탄절 찬송은 틀으면 안 돼. 왜? 성탄 찬송 듣다가 캐롤 듣다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캐롤을 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여러분,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성탄절이 화려하지만 서양 문화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지 캐롤이 들리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 심각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들 정말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 인터넷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니야,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데, 보십시오.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장 14절 찬송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나면 평화가 깨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괴로움과 죄악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우리 한반도에도 비침으로 말미암아 140년 전에 성탄의 소식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환한 성탄의 빛이 밝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 샬롬, 여러분, 피스라고 하는 것은 총칼로 만들어지는 팍스 로마나 칼로, 총칼로 피스가 올 수 있지 모르지만 샬롬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샬롬은 돈 많이 가졌다고, 권력 가졌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참다운 샬롬이 임하느냐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먼저 뭐가 있었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죠? 그리고 14절도 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평화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의 평화, 돈이 떨어져도 평화가 깨져버려요. 몸이 아파도 평화가 깨져버려. 누구나 기분 나쁘게 해도 평화가 깨져버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참 평화는 그렇게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탄절에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으로 목사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보게 되었는데 새로운 감동이 밀려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김환영님의 동시 울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울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흘린 많은 눈물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탄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탄의 주님은 우리 안에는 많은 불안들 주님이 샬롬으로 바꾸어 주셔서 뭐 대단한 것은 없지만 마음에 주님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세상 사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늘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생존하는 이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지만 잊지 말 것은 주님이, 성탄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어두운 삶, 병든 삶, 힘든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늘 환하게 비치게 되어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다 같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강으로 새로운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